바울은 소원 중에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꿈이 항상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 10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영적 목적과 사명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여러 동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직접 만나서 영적 은사를 나누고 서로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11, 12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여 그들을 도와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전도자와 사도로서의 사명 수행을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여겼고 로마는 당대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기에 로마 복음화는 곧 세계 선교의 전략적 관문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로마 선교는 바울의 오랜 기도 제목이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방문을 늘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로마에 가고자 기도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로마 방문은 그의 개인적 소원이자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믿음의 열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로마 방문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소망을 밝히지만 실제로 로마에 가게 된 과정은 그의 예상과 달리 매우 극적이었습니다. 바울의 로마 방문까지의 여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D 57년경 고린도에서 로마서 집필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서신 교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로마 방문에 대한 소원이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 후 거기서 유대인들의 공격과 소동으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감옥에 억류됩니다. 드디어 2년 만에 재판을 받게 되어 바울은 공식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게 상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도중의 지중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배는 난파됩니다. 멜리데 섬에 겨우 상륙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로마로 향해 가서 도착한 이후 2년간 가택연금 상태로 지냅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찾아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유로운 선교사로서가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이 세계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거점 사역을 하고자 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 정치, 문화, 경제, 법률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선교의 파트너로 삼아 서방 세계, 즉 스페인과 유럽 전역으로 복음을 확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방식은 주로 도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전략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앞으로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려는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었습니다. 사실 12제자들은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정도가 복음 증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비전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발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시고 그 후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미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라는 독특한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와 로마 도시를 향한 그의 불타는 복음의 열정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12사도가 민족주의 또는 지역주의에 빠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의 시선을 전 세계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반드시 로마를 정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 교회를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로서 교두 보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소아시아 교회가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는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일로 해야 할 일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로마 교회로 갈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바울이 소송건으로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함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로마서의 편지에서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 상당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들 대부분이 다른 도시에서 전도 중에 바울과 만나 교제했거나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 출신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주후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 이후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로 바울을 만나 함께 일하다가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바뀌어진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나중에 다시 로마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다수는 다른 도시에서 바울의 사역에서 알게 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뒤 가택연금 상태에서 집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여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기간 중 로마 교회 성도들과 처음 대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마지막 부분인 로마서 16장에 안부를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부를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는데 에베소 사역에서 동행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원래 살던 로마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안부를 물을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문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로마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집에서 모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하며 교회를 개척하며 복음을 전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최고의 소망이 로마 복음화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소중성을 깨닫고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 사역과 함께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세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한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집에 있는 교회뿐 아니라 그 안부 내용에는 아리스도블로의 권속과 나기소의 권속도 나오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뿐 아니라 여러 사람의 집에서 모임을 갖는 소규모 가정교회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4절 15절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뿐 아니라 여러 소규모 가정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했는데 여기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죄함과 함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옮겨지는 구원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단지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여 어떤 반대와 조롱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당시 복음이 사회적으로 조롱받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던 현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로마 제국처럼 세속 권력이 강한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단순한 정보나 철학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실질적 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죄 사함과 새 생명과 변화된 삶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이 복음은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사람을 그냥 말로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을 죄와 사망 굴레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오직 믿는 자에게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믿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신뢰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에는 인종이나 계급이나 배경의 차별이 없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에는 차별이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인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역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며 메시아의 출신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헬라인 즉 이방인들도 역시 복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인류 모두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은 거룩한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고 입고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의 수고와 열심으로 수고한 결과로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온갖 선하고 좋은 열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복음의 빚이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사람은 비밀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자신의 진정한 위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두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유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복음은 범죄하여 죄의 종이 된 자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값을 치러 대속하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과 함께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된 은혜는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죄와 죄의 종된 멍에로 영원히 죽는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는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탕감되고 용서되는 그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그 복음의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의 빚을 그저 큰 사랑으로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죄의 종에서 해방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이웃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들을 탕감해 주면서 내가 받은 은혜처럼 세상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빚인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가보면 과거에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죽으면 장사 지낸 카타쿰이 있습니다. 지하도시입니다. 용감한 로마 군인도 그 깊은 곳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로로 되어 있어서 길을 잃으면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10명의 황제의 지독한 박해 중에서도 굳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신앙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세상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역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는 죄와 사망에 빠진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방법이나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확신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기회를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한 영혼을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며 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이 기뻐 천국에서 잔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한 영혼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복음 전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동안 악한 영들은 우리의 복음 전도를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9절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면 무엇보다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약한 자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사용하는 소중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전도의 대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들을 가로막는 악한 힘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여리고 성을 도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할 때 나의 재주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마귀를 물러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대상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당시 최고 국가인 로마의 수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우러러 보거나 부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안타깝게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에게도 구원이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과 재산을 가졌어도 죽어가고 있다면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그들을 영적인 고아와 영적인 환자된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단이 그들을 방해하거나 미혹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에는 사단의 회방이 따르기 때문에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면 상대를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도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도는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이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이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은 화목의 의를 말합니다. 결국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구속은 의를 전제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구속은 그의 의의 공작이며 인간 편에서 볼 때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했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진리를 붙잡고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